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주님은 그 견디기 힘든 고통 가운데서도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될 한 죄인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장면이 성경에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의 이 가장 극적인 장면은 우리에게 어떤 감격적인 은혜를 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39절을 보면 그런데 달린 행악자들의 한 사람이 그를 비방하고 있었다. 말하기를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는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좌우에는 흉악한 범죄자들이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십자가형을 받을 정도면 그들의 죄가 절대로 가볍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강도라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죠. 강도와 살인, 이 정도의 죄를 저질러야 십자가형을 받는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매우 큰 죄를 저지른 자들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리는 흉악한 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비방하여 라고 기록된 이 원문의 의미는 신성모독적인 반언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미완료형인 것을 보면 한마디 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말을 한편의 흉악자가 예수님께 계속 내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비방과 조롱의 주 내용은 기록된 바대로, 야, 네가 그리스도야? 네가 메시아야?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 37절에 유대 관원들의 조롱과 아주 동일한 것으로 죽어가는 사악한 죄를 지은 자가 이 예수님께 할 말이 아닌 참 주제넘은 비방과 조롱을 죽어가고 있는 한 흉악자가, 한 강도가 계속해서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말을 주저리 계속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인간이 참 악한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죠. 자기도 지금 큰 죄를 지어서 사형을 당해 죽어가면서도 지금 그 메시아를 비방하고 조롱할 마음이 생길까요? 같이 죽어가는 처지에. 이 주제넘은 짓을 좀 보십시오.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십시오. 자기도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조롱을 하고 있다. 참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누가 누구를 지금 조롱을 하고 비방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 가운데 영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께서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셨어도 이것을 뿌리치고 기어이 지옥으로 달려가면서도 예수를 조롱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있는 세상의 많은 무지한 영혼들이나 이 한편 강도나 어리석기는, 불쌍하고 어리석고 악하기는 동일한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시편 49편 12절 그리고 20절에 각각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시편 49편에서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반복하면서 짐승,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짐승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존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귀하게 창조하셨어도 그들이 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들은 멸망당하고 있는 짐승에 불과한 존재다. 진리가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어도 그 마지막 순간까지 메시아를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세상에 육이 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은 고난 앞에서, 죽음의 공포나 두려움 앞에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찾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자기에게 닥친 환난과 핍박과 위기와 두려움 앞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그 앞에 엎드리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그런데 불택자들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혀를 받고 확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을 찾는 법이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만 희망이 모두 사라진 곳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그러나 택자가 아닌 자들은 그 자기에게 닥친 불행과 고통과 슬픔 속에서 신이 있다면 그놈의 신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하는 거야? 신이 살아있다면 왜 죄 없는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는 없는 거야 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방한단 말이에요. 한편의 흉악한 강도는 마지막 기회를 놓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아유 바보, 저 마지막에서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는데 저 사람은 마지막 기회도 놓쳤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한편의 흉악한 강도는 마지막 기회를 놓쳤다. 천만에. 마지막 기회를 놓친 게 아니고요. 그는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비방하고 조롱하도록 그의 영의 눈이 가리워진 자였던 것입니다. 기회를 놓친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어지는 40절에서 41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다른 자는 대답하여 그를 호되게 꾸짖으며 단언하고 있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너는 같은 선거 중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참으로 정당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것들에 합당한 것들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옳지 않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음이 엄습해오는 상황에서 다른 한편의 흉악자는 주님을 비방하고 있는 자를 향해서 그를 강하게 질책하고 꾸짖었습니다. 또 한편의 강도는 그를 향해서 너는 죄를 지어서 같은 십자가형을 선고받아 놓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것이냐. 마땅히 사형에 처할 만큼 중한 죄를 지어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있는 어떻게 그런 악을 너는 행할 수가 있는 것이냐 하면서 그를 강하게 한편의 강도가 또 한편의 강도를 책망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기된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으면 죽었지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하는 말과 행동, 완악하고 강팍한 생각과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진리를 거부하면서 신앙을 조롱하는 이 모든 행동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마음의 두려움이나 양심의 가책 같은 것들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불신앙적인 삶이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죄가 인간의 모든 불행을 만들고 있음에도 불신자들은 자기들에게 닥친 고통에 대해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불합리한 일들에 대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는 자들입니다. 모두가 인간의 자기들의 죄로 인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모든 원망을 언제나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하기에 그들에게는 영원히 피할 수 없는 저주와 영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벌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과 그 아들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이런 죄는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을 그들에게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순간에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돌아서지 못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유기된 자들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죽음이 다가오고 있으면 웬만하면 아버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세요. 어머니 제발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제발 죄인이라고
고백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야 천국 갑니다 하고 울며 불며 매달리고 그렇게 하면 웬만하면 그렇게 할 것 같은데도 그렇게 숨을 헐떡이면서 죽어가면서도 입을 꾹 다물고 고개를 내저으면서 안 한단 말이에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편의 흉악자는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로 마땅히 받아야 될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행하신 일 가운데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행악자는 자기들이 받는 벌이 당연한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이 당하시는 형벌은 지극히 부당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한편 강도의 행위를 보세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자기의 지은 죄를 회개하는 자들에게서 일어나는 반응이 이 한편 강도에게서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우리는 이 벌을 받는 게 마땅해. 그러나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야. 회심이 뭐죠?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닫는 것과 동시에 죄 없으신 주님, 그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견디기 힘든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리셔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그 사랑에 넘치는 감사와 감격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자, 이 한편 강도는 예수님 곁에서 회심을 한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야. 너나 나나 죽어도 100번 죽어도 마땅한 죄인이야. 그러나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야. 이분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 분이 아니야.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이 고백을, 이 감사를 경험하신 분들입니까? 저는 이제 이런 걸 더 자주 여러분들에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교회만 오면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이 한편 강도 같은 고백이 내게 있는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예수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그분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이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감격. 내가 죽는 거는 마땅하지만 이분은 죽을 이유가 없는 분이다. 왜 이분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비참한 몰골로 이분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버려야만 되는 것이냐. 정말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느냐. 그런 고백이 있는데 왜 누군가를 그토록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사십니까? 나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예수가 나 같은 이 짐승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셨는데 내가 그 예수의 사랑을 받아서 영벌에 지옥에 떨어질 자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걸 믿으면서 왜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하냐고요. 그것이 어떻게 예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의 마음입니까? 영혼입니까? 사탄이 비웃을 일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지옥에 던져져야 마땅한 죄를 사함받은 자가 어찌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그토록 강팍하고 증오하고 혐오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두 가지 마음이 거듭난 성도 안에 공존할 수 있냐고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거듭난 성도의 영혼과 마음 속에는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사랑과 인간을 향한 증오와 분노가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어요. 이 위대한 사랑이 이것을 다 잡아먹고 그 빚진 마음으로, 그 예수께 빚진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의 은혜가 부어지면 내 원수를 향해서라도 손을 내어 밀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야 되는 게 정상이지. 내 눈에 흙 들어올 때까지 내가 다시는 너 안 본다. 너하고 내가 상대도 하지 않는다. 아니,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를 믿냐고요. 예수를. 죄인을 구속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진실한 감사와 감격과 구원의 기쁨은
나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준 사람에 대한 용서와 화목으로 반드시 열매 맺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사랑을 받은 증거는 그 사랑으로 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사랑을 경험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누군가를 그토록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다는 것은 나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머리로만 알 뿐 가슴으로 내 영혼의 세포 하나하나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한순간 경험했으나 그 마음을 깡그리 다 잃어버린 채로 마음이 지금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다는 방증일 뿐입니다. 예수의 사랑은 지워질 수 없고 씻을 수 없는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 사함 받음에 대한 잊을 수 없는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그 영혼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랑을, 그 사랑의 쓰나미에 내 영혼이 젖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꿈틀꿈틀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 감격과 감사와 기쁨을 맛본 사람은 절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보지 않고 담을 쌓고 분노하고 미워하면서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어이 화목을, 회복을 이룰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한편의 행악자는 지금 예수는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을 강변하고 있었습니다. 너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는 게 당연한 것이지만 이분은 아무 죄가 없는 분이고 그분은 옳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을 가진 자라야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나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가 바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 주님과 이 한편의 행악자의 가장 극적인 대화, 성경 전체에서 가장 극적인 대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2절에서 43절에. 그리고 그가 말하고 있었다. 예수여, 당신은 나를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에. 그러자 그가 그에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너에게 내가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행악자는 악한 죄를 스스로 저질러 놓고도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 없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행악자는 자신의 죄악됨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하심을 인정하면서 오늘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주께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행악자는 내세를 믿고 소망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곳에 주께서 이르시게 된다는 사실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면 주님은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신다. 이 사실을 이 한편 행악자는 분명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비록 흉악한 죄를 지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도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이 한 죄인에게 임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시간이 지나가고 그가 세상에서 많은 죄악을 저지른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는 은혜는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짧은 시간 속에서도
한 사람의 영혼 가운데 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입니다. 구원받아야 될 자가 받지 못하는 일도 안 일어나고 구원받을 수 없는 자가 실수로 천국에 들어가는 일도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를 그가 죽음에 이르기 얼마의 시간이 남지 않은 가운데서도 그의 영혼 가운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하심으로 그가 진실된 고백을 그리스도께 드리도록 역사하셨고, 그는 진정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인정하고 주님과 함께 자신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로 너무 늦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 너무 늦었어, 이제는 희망이 없어, 안 될 거야, 이제는 다 끝났어, 그건 우리 생각이라고요. 우리는 포기와 절망의 시간을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촉각을 다투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택하신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가시고 그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성경에 이 한 편의 한 사람의 행악자가 유일합니다. 그것은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모두 이 행악자와 같은 케이스의 구원을 사모하고 이러한 형태의 구원을 보편적으로 여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성경 어디에도 이 한편 강도 같은 구원의 케이스는 두 번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이 기사를 보면서 자기도 이 행악자가 받은 인생의 끝에서 얻는 이런 구원을 꿈꾸거나 기대하는 말들을 농담처럼 합니다. 세상에서 마음대로 죄짓고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막판에 이 사람처럼 이렇게 구원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지가 하나님이에요. 자신에게 당장 내일 오늘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합니다. 죽기 직전에 예수 믿으면 된대요. 참.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는 이렇게 절대로 실패하시는 법이 없고 그 구원의 시점 또한 우리는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다만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수많은 기회가 있었던 자가 이같이 극적인 구원을 얻는 경우는 성경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복음을 들을 수없이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것을 다 거부해놓고 막판에 가서 극적인 구원을 받는 케이스, 이건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럼 어떤 경우가 있느냐?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복음을 듣게 되고 극적으로 구원을 받는 경우는 있어요. 이 한편 강도처럼. 이 차이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수없이 복음을, 예수를, 하나님 얘기를 들었는데 막판에 가서 회심한다, 그런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죄 짓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인생 살다가 늦지막히 복음을 들어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회심해서 그리고 그 다음날 하나님이 데려가는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참된 복음을 수십 년을 들었어도 회심하지 못하는 일은 일반적인 일이 아닙니다. 평생을 예수를 믿지 않던 자가 죽음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복음을 듣게 되고 진정한 회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경우들은 흔하지 않지만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 장난스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이 위대한 일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모든 일들이 신비하게 여겨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매 달리신 채로 한편의 이 행악자에게 마지막으로 그의 영혼에 찬란한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고 계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가 눈을 감게 되는 그 순간에 호흡이 점점 가빠지고 의식을 점점 잃어가면서 눈을 감게 되는 그 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귀에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아무아무개야, 평생 나를 사랑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온 성도 누구누구야, 이제 잠시 후면 너는 나와 함께 영원한 낙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긴 시간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온 내게 이제 내가 오늘 너에게 영원한 안식을 허락해 줄 것이다. 이 땅에서 이 땅과 하늘 그 사이에 어디쯤인가 우리가 듣게 될 말씀이, 주님께로부터 듣게 될 말씀이 이와 아주 유사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속삭여 주시는 주님을 배우면서 우리가 눈을 감을 수 있다면, 성도 여러분, 이보다 더 감격스럽고 행복하고 기쁜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이 같은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속은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 길을 오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이 주님의 손을 붙잡고 마침내 영원한 낙원에 이르게 될 날이 우리에게도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굳게 믿으면서 소망 가운데 인생의 모든 날들을 믿음으로 감당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일진리를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충만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들어갑니다.